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그 너희가 누군지를 좀 알아봐야겠죠. 너희에게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그 성벽의 일부를 무너뜨릴 그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그 성벽은 어디인가? 네, 일단은 그 성벽을 무너뜨릴 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일은 성벽의 일부를 무너뜨리는 것인데 이 성벽은 문자 그대로 성벽이기도 하고 보다 상징적으로는 이 유다 왕국 또 이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벽은 1차적으로는 아주 좁게 본다면 예루살렘 성벽을 의미할 것이고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유다 왕국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거나 혹은 유다 왕국의 일부를 쳐서 무너뜨리는 이러한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성벽에 올라가서 그 일부를 무너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체는 누굴까요?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자,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유다 왕국,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강한 세력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 유다 왕국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 유다 왕국이 아무리 작고 약해 보여도 그 어떤 개인도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세력도 이 유다 왕국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비록 일부라 할지라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과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만 그 일부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이런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다. 누구에게? 그 이방 나라에게. 무엇을요? 하나님의 소유된 이 유다 왕국, 하나님의 소유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를 무너뜨려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일부를 무너뜨리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리실 작정이셨다면 그냥 일시에 다 무너지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다른 나라의, 즉 이방 민족의 손을 통해서 하실 필요도 없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처럼 그냥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게 하셔서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다 진멸되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멸시키지 않으시고 그 성벽을 다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일부만 무너뜨리시고 일부만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런 징계를 받게 되는가? 너무나 간단하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니까요. 1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집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왕국,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 유다의 집은 뭘 상징해요?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 그들이 하나님께 심히 반역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징계를 내리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멸망하기는 하지 않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 심판이 멸절, 곧 진멸의 심판이 아니라 돌이키도록 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설명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 말씀은 굉장히 하나님께 모독적인 말이죠. 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냐? 하나님께서 잠들어 계시냐? 하나님께서 힘이 모자라셔서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시냐? 이 정도까지면 그래도 이것도 죄입니다만, 큰 죄입니다만 그래도 이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참 모자라구나 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건 너무나도 해도 너무한 거죠. 자, 12절 말씀의 중간에 보시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고.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이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는 계시지 않는다고 아주 그냥 대놓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물론 제가 그 현장에 가서 2600년 전에 그 현장에서 제가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노골적으로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그들 가운데에 퍼져나가고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역사적 근거를 제공한 그런 사건도 있죠. 자, 지금은 대략 한 주전 620년 전후입니다. 지금 이 글이 쓰여진 이 시대적 배경이.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 북이스라엘의 호세 왕 때 망해요. 그때 이 유다 왕국이 그걸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에 경건한 자들은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런 죄를 지으면 저런 심판을 받겠구나 하고 겸비하며 회개하며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반면에 또 많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지? 분명히 북이스라엘과 우리 남유다 왕국은 서로 싸워서 나라가 갈라졌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좋진 않지만,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우리와 같이 언약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인데 저들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라가 멸망하게 하실 수 있으신가? 하면서 불경건한 자들 사이에서 어떤 마음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닌가?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심지어 그 중에 가장 불량한 자들은 하나님은 없다, 이런 논리를 편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없다라는 논리를 어떻게 또 적용하냐면, 자,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재앙들도 근거가 없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하신 그 재앙의 메시지, 너희가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그런 재앙의 메시지가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없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달되어지는 이 재앙, 이 심판의 메시지도 근거가 없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논리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13절 말씀,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이 바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우리가 많이 접했던 단어 중에 하나죠.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완전히 극과 극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바람인데, 바람이라는 게 뭐예요? 존재하긴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바람이 여러 가지 의미들로 이제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의미 중에 하나는 영이죠. 영. 하나님의 영 할 때도 루아흐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럴 때는 아주 경건한 의미죠. 하나님의 영.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뜬구름 잡는, 바람을 잡는, 즉 실체가 없는, 이루어지지 않는, 허망한, 이런 뜻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불경건한 자들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이 전달한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또 경건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랬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죠. 그들이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실체도 없는 것이고 성취되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와 아무 관련도 없고, 그러므로 그 말씀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다 왕국 백성들 가운데 대부분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메시지, 너희가 이와 같이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주변 나라들, 예를 들면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그런 나라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버리면 반드시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리라 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야, 그 심판의 메시지, 그 재앙의 메시지는 너나 받아라, 우리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백성들의 그 심리를 아주 절묘하게 간파한 수많은 사기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일명 거짓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 저 이방 민족들이, 저 이방 나라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막 그렇게 전해요. 자, 그러면 이 경건치 않은 유다 백성들은 어느 쪽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느 쪽이 옳다고 했을까요? 네. 참 선지자의 말은 듣지도 않고 도리어 참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재앙의 메시지는 너희들이 받아라. 너희들이나 재앙을 경험해라. 너희들이나 망해라. 이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 그 백성들의 심리를 잘 파악해서 그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부합해서 그들을 참 선지자인 것처럼 막 이렇게 높이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자, 이 백성들이 한 말이 뭐예요? 야, 우리는 재앙을 받지 않을 거야.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너희 선지자들아, 너희들이나 그 심판을 받아라. 너희들이나 그 재앙을 받아라. 라는 그 말이 도리어 참 선지자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그대로 그 말을 내뱉은 경건치 않은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에게 되돌아가서 그 말이, 그 재앙의 말이 불이 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 남유다 백성들이 나무가 되어서, 즉 땔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불을 사르시는 그런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런 재앙을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재앙을 당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나 재앙을 당해. 라고 말했던 참 선지자들을 향해서 재앙을 말했던 이 유다 백성들의 그 말이 도리어 자신들을 태우는 재앙의 발단이 되었다. 재앙의 불이 되었다. 재앙의 방아쇠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또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하나님의 징계와 꾸짖음과 하나님의 되돌이키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사역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잘된다, 복된다, 형통한다 그 말만 부르짖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인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래서 소위 번영신학.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형통하고 무조건 돈 많이 벌고 무조건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유행하고 또한 인기를 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한쪽 날개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두 날개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형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때때로 이렇게 심판과 재앙이라는 징계를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좀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과 역경들이 있을 때 그것이 또 어떨 때는 반드시 징계만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도구로 쓰임받아서 우리를 더 좋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내가 보기에 나쁜 것은 이것은 세상이 주는 시험이고, 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서 생각한다면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왜요?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이런 것은 내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징계를 받고 또 세상이 주는 그런 시험과 세상이 주는 역경이고, 그렇게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때는 이러한 문제들이, 어려운 일들이,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죄를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로 쓰임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우리의 죄 문제가 아니라 이 거친 세상에서, 이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한, 또 경건한, 그리고 지혜로운,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질병과 실패와 어려움들로 그런 것들을 도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 있기도 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섞여 있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영적인 지각력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참 지혜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불경건한 유다 백성들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무조건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추구하고 그것을 나에게 주는 신은 참 신이고,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그대로 하지 않으신다면 그 하나님은 참 신이 아니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는 그 판단이 자기에게로 도리어 향해서 그가 그 화를 당하고 불사람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이 문제들을 우리가 그냥 그때그때 그냥 내 기분 따라, 내 감각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그냥 이것은 무엇이다 하고 정의해버리지 말고, 그것이 좋은 것일 때는 그냥 그 좋은 것에 취해서 그것이 마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알고 지나가지 말고,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가 혹은 세상이 주는 시험인가 하는 것을 아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파악해 나가야 되고, 반대로 고난이나 환난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도 그것이 무조건 심판이고 징계고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한 잠잠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그냥 내 기분 따라서 막 이랬다 저랬다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그 가운데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재앙처럼 보이든 형통으로 보이든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든 좋지 않든 간에 그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갖는 자, 삶의 경험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묵상하고 살펴보고 또 기도하면서 그 뜻을 알아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그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힘든 일일 수도 있고 쉬운 일일 수도 있고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고 내 판단 아래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냥 내 기분 따라서 내 생각대로 막 판단하고, 어떨 때는 막 기분이 좋아서 막 그렇게 막 노래를 부르다가, 어떨 때는 막 절망에 빠져서 막 허덕이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래서 내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징계라면 그 징계도 달게 받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돌이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건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순종에 대한 상으로 주시는 기쁜 일들이라면 마음껏 누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세상이 주는, 사탄이 주는 시험거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시험거리라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구해서 그것을 갖추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막 과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다가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도록 우리가 매사에 신중함으로 잘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판단의 기준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내 기분 따라,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판단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판단하고 그것을 대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다가 결국 멸망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을 온전히 잘 판단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에는 돌이키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말씀에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저희들의 삶을 잘 판단하며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하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판단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